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이게 어떤 상황이실지 아마 성도님 모두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을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땔감을 잘 나오게 하였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쟁기질을 하게 하고 나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냐? 도대체 왜 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식이 아비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엘린 신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운명이다. 그를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기회 중 최고의 기회는 글을 아는 것이다. 그를 알아야만 지식을 받고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너의 형을 본받고 너의 동생을 본받아라. 분명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가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아들은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진 다 아버지 얘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소중한 말씀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잔소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우리는 잔소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현실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언제 어디서 있었던 내용일까요? 네, 지금 이 글은 기원전 1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7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수메르인이 점토판에 남긴 글입니다. 네. 학교 안 다녀오고 버릇없이 구는 자식에게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37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폭군이다. 부모의 의견에 반대하고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고 선생에게도 폭군처럼 군다. 미래가 암담하다. 이 글은 누가 언제 쓴 글일까요? 이건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달린 댓글이 아닙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우리 같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2000년 전 로마 역사가였던 티투스 리비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가 가볍고 하찮게 여겨져 근심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서나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위로가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소크라테스도 그랬구나. 그런데 이건 동시에 절망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럴 수 없겠죠. 소크라테스도 풀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절망이 있지만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세대 간에 갈등하고 있죠. 근데 갈등하고 있는 두 세대는 서로를 미워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만약 미워한다면 오히려 해결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죠. 근데 왜 보고 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 갈등을 굳이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사랑의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사랑의 표현이 상대방도 사랑으로 느끼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 언어를, 상대는 어떻게 내가 반응할 때, 어떻게 표현할 때, 어떻게 행동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이 언어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득입니다. 이 일은 우리 부모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어른, 그러니까 존경할 만하고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설령 즉각적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해도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이걸 바르게 고쳐야겠다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좀 자라고 좀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고집 부리던 마음을, 내 닫힌 마음을 열고 그걸 고치고 여러 이야기들, 내가 듣지 않으려 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어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 소크라테스도 겪은 어려움이라는 사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가 만난 어려움을 바울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저 위로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빌립보 교회보다 먼저 만나보았던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어려움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조언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앞부분까지, 빌립보서 앞부분 1장 1절에서 3장 1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은 바로 첫 문장이 이겁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바울이 건넸던 모든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조금 전까지 너희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나의 삶과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좀 멋진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거 굉장히 민망한 얘기죠. 사실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야 돼, 존경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구나, 굉장히 좀 뿌듯함이 좀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바울의 이 얘기에는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는 당당함이나 자신감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에겐 우리 같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록되어져 가고 있으니 이미 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연대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건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바울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 중에도 초창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성경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 문서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료가 부족하죠. 어떻게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이게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받아 적었을지 모르는 일부 자료들, 또 빌립보서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바울이 보낸 편지들만 필사 형태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울이 그들 곁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일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가르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지면 떠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회와 함께했던 그 시간,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을 써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바울 없이 이 성도들이 몇 년이고 신앙생활 할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대화 하나하나, 식사 한순간 한순간, 사역 하나하나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죠. 한순간 한순간을 굉장히 귀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 절박함을 담아서 너희와 내가 함께했던 그 순간, 너희가 봤던 그 모든, 나에게서 봤던 그 모든 모습들, 모든 함께했던 시간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절박함을 담아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새롭게 알려줍니다. 우리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 뭐 하시나요? 점심시간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밥을 먹었으니까 뭐 카페를 갔다가 또 돌아가거나,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이제 활동팀에 속하는 선생님들은 오늘 저에게 회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저는 내일, 진짜 내일이네요. 네. 내일 떠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관련된 뭐 여러 사역들을 점검하고 뭐 미비한 것들을 보충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스케줄에서 이런 예배 시간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들으실 것 같으신가요? 가족과 연락하는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말을 듣기 원할까요? 오늘 저녁이 가족들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음식을 어떤 속도로 먹게 될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이 생기고 둔하기만 했던 내 미각, 청각, 후각, 시각까지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입니다. 그게 바울이 사역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마지막을 앞에 두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때 품었던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나를 기억하고 본받아라.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을 본받아서 한번 그 마지막에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마지막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평범한 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라도 어떤 아이는 제 설교를 듣고 마감하려고 했던 삶을 지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흐려질 때가 저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저에게서 끝나지 않고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하는 이들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그리고 그 마지막을 넘어 결국 영원히 함께하게 될 사이처럼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18절 앞부분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눈물을 흘릴까? 그 이유를 보면 앞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본받지 않을까요? 그건 18절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핍박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티가 나요. 일단
교회의 눈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굳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너무 잘 보이죠. 굳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핍박자들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핍박자들이 멋있어 보여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죠. 그런데 이 9장 이후에 바울, 변화된 바울이 아니라 그 전에 핍박자였던 바울이 멋있어 보였던 분 계신가요 혹시? 그때 바울이 훨씬 더 멋있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더 본받고 싶은데 바울의 모습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소수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이 손잡은 로마 제국은 다수입니다. 너무 화려해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보좌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온 세상이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편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이들과 손잡은 로마 황제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로마 황제 한마디에 세상이 확확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그건 그 로마 황제와 손잡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빌립보 교회는 너무 초라해요. 그럼 그 핍박자들의 삶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여기에 흔들리기가 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다 로마 시민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로마 시민으로서 사는 안락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누려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에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이기 때문이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과 손잡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 안락했던 삶을 누렸던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성도님들도 이런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던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나요?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신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시거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시거나 잘못된 신앙. 근데 보통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나 또 아무것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를 포기하는 순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삶,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나를 거부하고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바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멋져 보이는 이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에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법을 씁니다. 네 가지인데 바울이 이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하는 거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 실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보고 있죠.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선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우리를 핍박한 이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올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 그들을 보좌해 주는 것 같은 이 신은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뜻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신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위대해 보였던 신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들의 배라고 나오거든요. 진짜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배, 그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욕망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것이죠. 악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 신성모독적인 증언,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저주받은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저들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야. 그래서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처럼 너희도 죽어 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대인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로마 제국과 손을 잡은 상태예요. 로마 제국의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왕, 온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로마 제국이 주장합니다. 예수가 그런 주장을 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우리가 처벌해서 죽인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로마 황제에게 하지는 않아요. 로마 황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받으신 재판 장면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부당하게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카이사르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세상의 시선에서는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게 영광스러워 보여요.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가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외면하는 모든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바로 그 핍박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우린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을 다 이루어주고 있는 그들의 신처럼 보이는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어떤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시민권보다 더 나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인 것이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물론 좋은 말씀이죠. 근데 위로가 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멀리 있죠. 우리랑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닿지 않아요.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땅에 있는, 우리 땅에 있거든요. 지금 땅에 있죠.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그 죄와 죽음의 세력, 그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처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어긋난 것을 바로잡으시고 부서진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교만과 불의와 이기적인 마음을 겸손하고 의로우며 다른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시민권의 내용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좀 다른 이미지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떠오르는 장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구름이 가득해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불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곳은 어떻게 가나요? 죽어서 갑니다. 이게 사실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맛볼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천국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뭘로 바꾼 걸까요? 하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통치로 인해 죄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새로운 왕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묻게 되죠. 천국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천국 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이미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습, 이게 천국인 것이죠. 그 일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죽어서 주님께로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인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두 가지,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리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리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대상이 될까요? 지금 우리의 삶, 이건 탈출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서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노역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에게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현재로 여겨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을 따름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이 진짜 다시 오셔서 그 천국이 지금 여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삶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나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그 나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함께 경험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